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면 신약성경 24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 화요일부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사람, 어제까지 이어서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베드로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심은 언제 생기나요? 언제 생깁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생길까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 이어나갑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 그 말투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뭔가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뭔가요? 이 의심하는 마음에 생기는 원인이 그 사람 믿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결국에 이 사람을, 그 행동이 이 사람이 어떤 하루에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이제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결국에 의심은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말로 확고히 할 때 이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이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는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파도하고 거친 바람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과 이제 싸움을 시는 중에 제자들 눈 앞에 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배에서 갑니다. 캄캄해요. 파도는 칩니다. 그 누가 이렇게 덩덩덩 걸어옵니다. 옛날에 저 이거 보면서 그 영화가 떠올랐군요. 여고기 남자 아시죠? 검은 거에서 갑자기 따다다다닥 오잖아요.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 거기서 걸어옵니다. 겁에 질려가지고 유령이냐고, 유령이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안심하라,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이 제자 중에서 이 베드로, 참 이분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좀 이렇게 약간 이 말도 그렇지만 나대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면 자기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자기가 좀 말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와라. 그 베드로는 이제 담대하게 갑니다. 가요. 베드로 딱 내려가지고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 이제 가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가다가 주위 이렇게 한번 둘러봅니다. 주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거친 파도, 풍랑이 다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러고 보더니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 겁에 질려가고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려요. 그 순간 살려주세요! 소리칩니다. 예수님의 그 순간 베드로의 손을 잡아 올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의심하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타자 이 파도가 어떻게 됩니까? 잔잔해져요. 이 말씀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냐? 이것에 포인트 두고 우리 믿음과 의심의 관계를 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겁을 먹고 물에 빠진 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부르시면서 왜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믿음과 의심이 마치 이 반대말처럼 계속해서 나옵니다. 옛날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어떤 것을 찾아가는 중에 이 주인공 앞에 이 절벽이 나타나요. 근데 이때 이 주인공이 이 눈을 감고 이 절벽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이 착시한 상처럼 보이지 않던 이 다리를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찾기에 우리가 이렇게 영화의 주인공처럼 갑니다. 그런데 삶에서 내가 절벽과 같은 큰 문제,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자녀와 내 개인적인 것, 또한 건강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나의 마음에 이 모든 것 해결해 주시려나? 라고 하는 그런 절벽과 같은 문제. 그때 나의 마음속에 이런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믿음 생활을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나의 마음이 의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욱더 채워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의심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 의심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 의심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에 향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의심을 버릴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말씀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는 물 위로 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딴 데를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 봐주지 않고 다른 곳을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에 이 두려움이 생기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가 도나 이리 와? 그러면 이 얼굴을 바라보는지 이게 손을 내면 안겨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될까 그랬는데 진짜 돼요. 참 신기한 나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똑같이 도나 이리와 했을 때 도니가 안아주려고 활짝 웃으면서 손을 내밀는 저에게 저를 보지 않고 이 바닥이나 다른 곳을 보고 있다면 이 높이가 너무 높아서 깜짝 놀라거나 무섭거나 두려워할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 어떤 의심의 마음을 심어줘요. 이 아이가 자신이 있는 곳에 생각하고 두려워하면 아빠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아빠가 자기를 안아주지 못할 거라는 의심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의심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이 아빠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도나 이리 와 그러면 화이 고개 돌립니다. 이제 안 가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 이제 말씀에 베드로를 아마 생각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닌 지금 예수님 보고 갔는데 가다가 예수님이 아닌 중간에 거센 바다를 볼 때 이 베드로는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의심이 심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의심은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버리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향한 이 기적을 배에 있는 사람도 봤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사람도 이 광경을 봤습니다. 예수께 무릎 꿇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같은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백해요? 그냥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가 아니라 무릎 꿇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에서 무릎 꿇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충성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나의 고백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거친 풍랑, 거친 파도를 만났어요. 근데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 행하신 그 기적, 그
그 은혜를 이 사람들은 맛봤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봤는데 내가 서서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상황이 풍랑을 만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 상황이면 진짜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무릎 꿇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 어떤 흐름상에 보면 베드로와 같이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의심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친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 역사를 보고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들도 복종하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와 같이 의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나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인정하고 충성하겠다는 나의 마음의 고백이요. 그 고백이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무릎 꿇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작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지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의심을 버리고 또한 의심하지 않고 그럴 때 입술로 주님을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인정하고 충성하였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중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